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6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치유와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자라면 스승이 말하는 학문이나 기술 등을 그대로 잘 습득해서 이해하고 또 그 학문을 발전, 개성시키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승이 하는 행동 이런 여러 가지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될 것이고 음식을 하는 그런 요리사 같으면 누구누구 선생님께 내가 배운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판소리도 마찬가지죠. 판소리는 누구누구 명장님으로 통해서 나는 그 문화생입니다 하면은 바로 그 판소리 대가의 제자가 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일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친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제자들이 본 기적들을 한번 이야기하라면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에 드렸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쓴데도 그것을 어떻게 다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로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떡을 떼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떡이 없어지지 않고 또 떡이 있는 것입니다. 생선을 주고 나면 생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생선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 그런 희한한 광경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하고 난 후에 갔습니다.
이미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그 제자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나병 환자가 무려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는 길목 근처에 멀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소리만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손도 대지도 않고 말씀을 하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했던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또 율법으로도 봐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나았다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인정이 되어야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곧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뜻.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그대로 나병 환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있는 곳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그들은 깨끗하게 몸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없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데 내가 왜 가 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중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손으로 일으켜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단 한마디 말씀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던 일들이 이 제자들은 수도 없이 봤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보고 듣고 한 사람 12명을 골라서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던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세웠지만은 성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주시면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셨나요? 아니면 권사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집사의 권위 이런 것을 내세우라고 주셨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마땅히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고, 또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같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우리 각자 직분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직분을 주고 그냥 그들을 세상에 보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렇게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가 실제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권위와 권능을 주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귀신도 제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사 시절에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70인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번은 우암동 동네에 뒤산 텃밭 쪽으로 전도하러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짝을 이뤘던 사람은 큰 트럭을 모는 집사님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분 집사님은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몰래 음주를 좀 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딱 걸려서 운행 정지를 한 달간 처분을 받고는 권사님에 의해서, 집사람에 의해서 교회로 할 수 없이 좀 속된 말로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전도팀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한승질하는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트럭 기사분들을 보면은 좀 그런 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조가 되어서 전도를 나갔죠. 사실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나가자마자 산 비탈 텃밭으로 나가는데 한 연세 많은 분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거나 예수 잘 믿고 너거나 천국에 가라 하면서 소리를 벌컥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오던 이 집사님이 한승질하니까 속이 상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이 집사님이. 그러면 예수 믿지 말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렸는지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다음 주에 그 지사님과 함께 또 한 조가 되어서 지난번 그 밭 그 맞은편에 있는 집 쪽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집사님이 황급히 저에게 다가와서 지난번 그 밭에서 화를 냈던 그 영감님이 아파 죽는다고 지금 집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그래서 다급히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아파 죽는다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영감님,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담대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이분이 놀랍게도 하는 말이 제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선생님, 나 좀 고치게 해달라고, 나 좀 고쳐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다 끝나니까 그 아프시던 분이 그렇게 아프다고 고함 지르며 몸을 뒤틀으시던 분이 신기하게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금요일에 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도한 날 그날 그 집으로 바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집에는 그 영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그 밭으로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픈 것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난 이후로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하면서, 예전 같으면 택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 텃밭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에게 영적 기도도 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됐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가장 좋은 그때에 그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권능을 사용해라고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종 병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그 직분이 그냥 내세우는 직분, 이런 직분이 아니라 전도하는 직분임을 알고, 그리고 전도하는 직분을 받고 나가서 증거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실 강사 목사님은 그동안 전도하면서 전국 많은 교회와 심지어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입니다. 정말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역하고 계셨던 목사님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를 가지게 됐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렇게 치유 집회를 가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먼저 제 집사람이
사모가 되는 우리 이 박선미 사모가 저와 함께 2달 전에 세미나에 멀리 원주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이 목사님도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숙식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사모에게 사모에 가장 취약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을 이것을 이 목사님은 질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고는 콤플렉스 있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고쳐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쳤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2 눈으로 보았듯이 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물론 그 당사자인 사모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요즘도 신기해서 가끔씩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치유받았던 부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도 너무 신기하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괜찮은가요? 정말로 고쳐지는가요? 이렇게 묻던 것입니다. 같이 보고도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랜 질병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니면 콤플렉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 모두가 치유받아서 사모와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치유 집회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부산 강림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또 충성하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 부산 강림교회의 바람으로 일어나기를, 그런 바람으로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이 치유집회를 가지게 됐던 그 이유는 건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깊어지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치유집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모두가 고침을 받아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빠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번 치유 집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이종건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크게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절묘하게도 이번 집회가 이미 제가 지금 한 달 훨씬 전부터 제가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묘하게도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도 웬만하면은 다 수용될 정도로 이번 집회가 되었기에 너무 기쁘더란 것입니다. 치유는
믿음과 정진과 전도하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포기한 병이나 암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할 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러니 이 예수님이 모든 질병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큰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강림교회가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데 소문난 교회로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오후 예배에 또한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 치유의 현장에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주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 놀라운 소식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